네, 다윗이 고난을 받아야 했던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7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그냥 어떤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다윗이 여느 사람들보다 고난받아야 되는 이유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보다 훨씬 더 잘못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았고 이유 없이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면에서 생각했을 때는 스스로가 고난받는 것이 부당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지금 고난받고 있는 이유, 이것은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고난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개념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고난을 받을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보다 지금 다윗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자신을 더욱 하나님께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자신이 받는 고난의 그런 원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받는 고난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고난을 주기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보다 더 괜찮다 이 개념이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깊은 죄성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고난으로,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을 여전히 더 좋은 사람으로 빚어내기 위해서 그 관계 속에서 그냥 눈 감고 넘어갈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부모가 이 자녀의 모난 부분을 더 다듬어서 더 사람다운 사람으로 빚어내기 위해서 징계를 주는 것처럼, 그리고 책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면 그의 장점이라고 하면 정직한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그의 또 단점이라고 하면은 어떤 그런 아버지 야곱이 지어진 채색옷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존하기보다 육신의 아버지를 더 의존하고, 그리고 어딘가 좀 자랑하기 좋아하고 자기를 내세우기 좋아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그런 내면에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죄성,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따르기에는 어떤 다듬어져야 될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스려서 그 고난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믿고 따를 수 있는 존재로 민첩하게, 영적인 민첩함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믿고 따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빚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가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매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고난이 올 때는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퍽퍽하고 힘드냐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기대치가 무엇이 있을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빚어져야 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그 연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통과할 수 있는, 그리고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할 수 있는, 의지하는 사람으로 빚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8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다윗은 이런 역경의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그가 마음에 큰 위로를 받고 그리고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음을 성경이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어떤 기록된 말씀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자기의 심령 가운데 비춰져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그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위로를 받고 그리고 격려를 받고 그리고 모든 문제 가운데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중요한 그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확신 그리고 기대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내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 속에서 항상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라든지 말씀을 통독할 때라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이 내 삶에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반드시 다스려 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말씀을 내게 허락하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 앞에 다가설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런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전제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바라고 기다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 생활하다 보면은 반드시 말씀을 읽어나가는 중에 어느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비추어 주시고 조명해 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느 특정한 말씀이 내 가슴 속으로 확 깊이 들어오거나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눈에 띄거나, 어떤 말씀을 읽는 가운데 어떤 특별한 말씀에서 더 이상 진도를 나갈 수 없고 멈춰설 수밖에 없고 내 마음에 깊은 감동으로 와닿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눈물이 흐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 아들 녀석이 언젠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임할 때 느낌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꼭 하나님이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그런 표현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부으시고 성령님이 그 말씀을 비추어 주시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것처럼, 쓰다듬어 주시는 것처럼 그런 어떤 굉장한 위로와 따뜻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긍휼하신 마음이 우리 마음속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통한 임재를 보여주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긍휼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어떤 문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약속이 그 안에 배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야 되는 중요한 요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으로 하여금 모든 순간마다 찰나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통제받고 말씀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그 고난을 허락하셨고, 다윗의 일생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런 고난 가운데 말씀을 기다리고 그 기다림 끝에 항상 위기의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심령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셨던 이 대목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의지하고 철저히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다윗을 위한 고난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고난의 한복판이 있다면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어떤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겠습니까? 말씀에 훈련되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되겠죠.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그 사모함, 그것을 꼭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다윗이 받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한 가지가 더 있다면 84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시나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자, 다윗의 마음의 그런 은연중에 그런 고민 그리고 고통,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87절에 보면은 좀 더 이렇게 깊이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다. 거의 멸하였다. 자, 이 마음 한복판에 있는 그 심상, 다윗의 그 마음의 그 걱정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내가 고난받다가 내 삶이 지나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걱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84절에 보면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니까, 나의 날이 빨리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난받다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닙니까? 언제 나타나시고 언제 주의 날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라는 고민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고난받을 때 우리의 그 심령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날이 속히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은 도대체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언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말할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마지막 교훈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다라는 거,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하기에는 헛된 것 같고, 이런 헛된 시간들 속에서 고난의 시간들이 지나가는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사람의 생각은 그런 염려 속에 파묻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다윗을 건져내시고, 다윗의 인생이 우리가 이제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간이 흘러서 성경이 완전히 기록된 것을 보고 있는 우리의 시점에서는 다윗의 시간들은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고, 그런 연단의 시간도 헛되지 않았고, 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장 탁월한 왕으로 그를 세우시고 사용하셨다.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조바심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에는 항상 완벽함이 있고 여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가면 그것은 인생이 헛된 시간으로 낭비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반드시 고난과 그 연단의 날들을 통해서 더 성실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그 확신 가운데 오늘 하루도 조바심과 안달보다는 기도함으로 묵묵히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고 귀히 쓰임받기를 더욱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